9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행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 충만히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자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요. 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게 이렇게 복이로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장막집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 자, 오늘 23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을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로,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제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장막에 들어갔어요. 이 땅의 장막, 하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재물 갖고 안 돼요. 짐승의 피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물, 더 나은 재물, 이 좋은 재물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만 했어요.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옛 언약과 견주어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요 2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장소를 초월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구약의 백성들이었다면요, 그 성소에 성막에 가야 돼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 그대로 산다면 물론 복음을 듣지도 못했겠지만 들었다 해도 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성막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복잡할 일입니까? 그냥 그 세례 받기 위해서 그냥 요단 강물에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고 요단 강물을 떠와서 세례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렇게 해서만 세례 받는다면 세계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껏 세례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도 장소가 안 정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무 곳이나 다 예배 초소입니다. 나 혼자 주님 예배하면, 우리 집에서 예배하면 그것도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 안에 계시지 않다고요. 예수 믿는 오늘 복음 시대가 이게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장소 꼭 거기만 가야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갈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장소를 초월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 성소에 바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나오죠. 24절 끝머리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 성소에 바로 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전에는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서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장소를 초월해요. 자, 또 하나 2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이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구약의 제사장은 매번 짐승의 피 흘릴 때마다 성소에 가야 됐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왜요? 그 다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복음 중에 복음 단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놀라운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도 그 보혈의 은총은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이 구원은 보면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초월합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인생을 2번 반복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이런 질문들 덜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는 거 있지 않거든요. 가정을 하고 하는 얘기인데 다시 태어난다면 인생을 뭘 하고 싶냐,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냐, 이런 질문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시 태어나면 있지 않아요. 아무리 가정이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누구나 죽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한 겁니다.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아무리 의학적인 지식이 발달하고 의약품이 개발돼도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초를 먹어도, 불로초도 있지 않지만 불로초를 먹어도 죽는 게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죄 지은 인간에게 주신 공통적인 운명, 공통적인 형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축복이라고 해요.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험한 세상에 연약한 몸을 가지고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그걸 봐주겠습니까? 연세 많아지고 몸 힘들고 하면 가족들 다 힘들어하고 본인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죽음이 형벌로 인해 주어졌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육신의 죽음은 큰 축복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으면 끝이냐?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는, 그 심판의 때는 아무도 돌이키거나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는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문이 닫히면,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닫고 난 다음에는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기억하잖아요.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살려주셔 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이니까 우리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힘쓰는 거고요. 아무리 그가 큰 죄를 졌을지라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는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아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변화, 운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의 복음,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아직 문이 안 닫혔으니까. 근데 영원히 안 닫히는 거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닫혀요.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냥 그 공소시효가 저는 정확히는 다 뭐 좀 다르겠죠. 뭔 죄는 5년, 어떤 건 10년, 어떤 건 20년, 그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 공소시효, 이게 어떤 몇 년 동안 범죄하고 막 도망 다녔는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딱 며칠 전에 딱 잡혔어요. 막 그런 거 보도되잖아요. 그 시간만 딱 넘겼으면 그들은 잡혀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 이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범죄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 기간만 넘기면 되니까. 아주 나쁜 거죠. 세상의 법은 이렇게 맹점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죽은 뒤에 심판해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살 길은 뭐냐?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서도 뛰어넘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로부터 초월됩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오늘 적어도 이 본문이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장소, 어디에서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시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온전한 구원, 그리고 심판을 초월해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은 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시간이라고요. 종말의 시간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의 방주 들어오면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이제는 봐주시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예수 영접해야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 오실 때는 죄 있는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힘입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용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제는 아니에요. 그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기에 구원의 빛은 더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심판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더 억울하잖아요. 믿는 사람, 믿을 근거가 뭐가 있어요? 네,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사는 자가 마지막에 구원받고 하늘에 상급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도 이겨내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당시 그 성서 기자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이 지금 얼마큼이나 지연됐어요? 적어도 2000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2000년이나 재림이 지연됐으니까 앞으로도 1000년, 2000년 재림 지연될 수 있고 또
그냥 뭐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재림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 아니야 생각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한 재림 신앙은 아닙니다. 진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요, 그 재림이 오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전에 실존적으로는 나의 죽음이 종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저하고 동갑내기 신학교 친한 친구가 그저께 세상을 떴어요. 갑자기 암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이제 그러니까 그저께니까,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아니야,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요일 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말기암 발병된 지 불과 2달 만에. 그리고 그 이튿날은 첫 딸 결혼식이에요. 정말 도무지 우리 동기들 다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모로코 대지진도 뭐 어쩌면 10,00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가 나온다는 그 보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대홍수로서 리비아의 대홍수가 또 그것도 뭐 10,00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UN 기구에서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 리비아 대홍수 같은 게 기후 변화, 환경 위기로 인한 전형적인 결과라는 걸로 보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인류의 지구 환경으로 인한 재앙으로라도 우리의 남은 날이 영원하다, 아니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뭘 말하는가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영적인 텐션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성도, 이 성도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해야 돼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조금 출석률이 좀 저조해졌어요. 온라인까지 합치면 늘었다고도 보는데 그게 다 우리 교회는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요, 한편 생각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체질한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알곡과 죽정이를 걸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앞으로 어떤 세상의 위험과 환란이 몰려와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구원의 신앙 붙잡고요, 천국까지 믿음의 승리자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종말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로 살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저 뒤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장소에 매이지 않고 시간에 매이지 않고 심판에 억눌리지 않고 자유함과 평안 중에 예수님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또 긴장 없이 그렇게 안이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깨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매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함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여전히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름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알곡인지 축적인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심판날 불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주님 심판주로 오실 때도 구원의 무리 가운데 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